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재림에 관한 얘기가 약 한 30여 번 정도 나와요. 30.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에 관해서 약 20번 정도, 20여 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과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은 1절부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51절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51절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말세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고하게 지키고 어떤 마귀 역사의 미혹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 역사가 이런 코스, 이런 코스, 이런 코스, 이런 코스,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모하는 믿음의 열심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는 코스마다
수많은 바리게이트 장애물을 놔두고 너희들을 미혹시키려고 수작을 부려.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속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별해서 반드시 이겨서 마지막 최후에 내가 다시 올 때 우리 공중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재림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말세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투자하고 나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거야. 이건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 이 사람들은 초림의 예수든 재림의 예수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와 닿지 않는 거야. 초림의 예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혜 앞에 압도당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교인, 어디 갈까? 교인은 10년 교회 다녔어도, 교인은 50년 교회 다녔어도, 80년 교회 다녔어도 이런 교인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교회 나와서 천국이 아니라, 교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교인은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맞나? 마태복음 25장에도, 마태복음 25장에도 23장인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3장 마태복음 23장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루두루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딱 얻으면 배나 바리새인 너보다, 배나 어떤 자식 만든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든데. 그래서 교인은 절대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교인. 자, 두 번째 누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냥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냥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 무너지느냐? 밤낮 육신에 무너져. 육신에 의해서 밤낮. 세 번째 누가 있느냐?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자,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고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 다 같이 성령의 임하심. 자,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있다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두 번째 성령의 권능. 자,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네 번째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이 차이가 뭘까? 성령의 임하심. 또 두 번째 성령의 권능.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 네 번째 성령의 인치심. 이 차이가 뭘까?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사명을 줘요. 자, 사명을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사도 이제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셨을까요? 너 이 자식아 어디서 거짓말하냐 하고 거짓말로 여기셨을까요? 인정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런데 성령을 아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이 아직 임했어, 안 임했어?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덕을 떨 수 있어. 얼마든지 변질이 될 수 있어. 성령 받지 못하면 변덕을 떨 수 있고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거든.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려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드디어 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 인격적인. 그것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성령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전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하십니까? 천사를 파송하셔. 그래서 이 천사를 어떤 천사라고 말하느냐? 권능의 천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귀를 상대하실 때 물론 직접 상대하실 때도 있겠지만 직접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상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항상 천사가 대동이 되어서 천사를 통해서 마귀 역사를 막아버리고 쫓아버리고 마귀와 싸워서 항상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통한 천사가 대동이 되어서 파송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는 그 뜻의 사역,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돼요. 자,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무조건 막 몸을 흔들어내고 막 기도할 때 막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되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유다에 누가 끌고 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유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야, 나랑 저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가자. 내가 힘 줄게, 능력 줄게. 성령이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아유, 나 안 가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 안 가요. 나 매 맞으면, 나 돌에 맞으면 아유, 나 고통스러워서 안 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이것은 바로 인격의 부재야. 인격의 부재. 하나님은 지식을 통해서 너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감성을 통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해. 의지를 통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지식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성령께 딱 맡겨서 성령이 나를 쓰시고 싶은 대로 내어드리는 거야.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싫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싫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싫은 내 지식을 철수시켜버리고 성령의 원하심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지식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인격이야. 인격. 감성도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해. 의지도 그래서 나를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함. 성령께 100%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 말이야. 성령 충만함이 뭐야? 100%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충만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아, 기도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충성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것 합시다. 건축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나 기도해야 돼요. 나 시키지 말아요. 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불순종해. 안 해. 따로 놀어. 그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기도해. 기도는 해. 전도는 해. 충성해. 그런데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느냐? 기도하는 것 같아서 성령 충만한 줄 알아. 충성하는 모습 보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아. 전도하는 모습 보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아. 그런데 통제가 안 되고 질서가 없고 관리를 못 받는데 무슨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질서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바른 인격이 있겠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제 신방을 가기로 했어. 한 5명이 신방을 가기로 했어. 5명의 신방을 쭉 나와봐. 현우야, 그만 졸고 나와봐. 현우, 형진이, 도림아, 너도 이렇게 나와봐. 도림이도 눈이 많이 충혈됐네. 유한이도 나오고 현성이도 5명이다. 신방대원이 5명입니다. 니들은 신방대원, 목사님은 고대원. 빨리 나와. 신방을 가려고 해. 신방을 가려고 이제 신방 대원들이 딱 모였어. 그런데 이제 신방 대원들이 서로 막 기도해. 5명이 막 하나님 오늘 신방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봐. 함께 기도 중에 도우시고. 넌 조는 거야, 자는 거냐? 기도하는 거야? 근데 뭐 아로 불통 형진이가 기도에 피를 받아서 기도해. 막 기도가 뭔가 막 아니 다른 때는 기도가 안 되더니 막 오늘 신방 가려고 막 11시에 신방인데 11시까지 기도하기로 했는데 막 기도가 막 피를 막 기도의 어떤 막 그런 막 느낌을 막 너무 좋아. 그래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이 4명이 11시에 다 끝나고 신방 가자고 같이 가려고 신방 가자고 같이 신방 가자고 해봐. 신방 가자고. 아, 네가 가자고 하면 안 돼. 너는 지금 기도에 피를 받아봐. 기도해야 돼. 막 얘는 가자고. 그런데 좀
기도 방해하지 마. 기도 방해. 나 기도 잘 돼 지금. 기도 방해하지 마.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마음 상해가지고 얘가 워낙 이제 기도 잘 된다고 이게 마귀역 사고 자빠졌어. 이게 기도 방해하고 마귀역 자빠졌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신방 4명이 가려고 했는데 목사가 딱 나온. 아니 5명이 가기로 했는데 한 명은 어디 갔대?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얘가 가려고 했더니 얘는 겁나가지고 형제한테 저 터질까 봐. 그래서 야 두리마 네가 빨리 갔다 와. 얘가 말했어요. 가자고 했어. 근데 얘가 기도가 너무 잘 된다고 또 두리미한테 너는 투막이냐? 넌 투막이요. 왜 그렇게 기도 잘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고 지랄이야? 어? 빨리 가. 나는 오늘 시방 안 가. 오늘 기도해야 돼. 하고 얘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제 얘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 들어가. 그러면 기도 잘 돼? 얘 성령 충만일까? 얘 성령 충만일까? 아니요. 이미 5명이 신방 가기로 이미 계획이 된 거야. 5명이 신방 가서 이미 계획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너무 기도가 잘 된다고 들어가? 기도는 하네. 근데 뭐가 없어 지금? 뭐가 없어? 지금 뭐가 없어? 인격적인 질서가 깨져버렸다 이 말. 이게 성령 충만일까? 아유 기도하는데 건드리지 마. 괜히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건드렸다 저주받아. 아니요 빨리 그 사람 데리고 나와서 신방 가는 일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니까. 교회 이런 사람들 없겠어. 그럼 이게 성령 충만이야?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이야?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자, 전도하는 일에 전도한답시고 남 상처나 주고 믿으라면 믿을 것이지 안 믿고 왜 이렇게 저주받을 짓을 자처하고 지랄하는 거예요. 전도한답시고 막 그렇게 해봐. 그럼 이게 전도야 이게? 이게 전도냐 이 말이야 이게 성령 충만함이야? 아, 나 오늘 참 말 잘 되더라고. 오늘 참 전도하는데 말이 얼마나 너무 멍멍거리는지 안 같지 않냐? 어떻게 좀 지금 만져봐. 포기했어? 지금 만져봐. 포기하지 말고. 알아야 만지는데 모르고 만질라니까 머리나 걱적거리죠. 볼륨만 조금만 낮춰보자. 그냥 볼륨을. 자, 그게 성령 충만이냐?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 질서 무시지. 인격 파괴지.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식, 성령의 감성, 성령의 의지에 100%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지 교회의 질서를 지켜내는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네. 자기 혼자. 아무도 그 사람을 타치할 수가 없어. 아무도 그 사람을 제지할 수가 없어. 나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이는데 왜 네가 나를 타치하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냐? 넌 100% 질서를 파괴하는 마귀 역사다.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함은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질서 없이 자기 혼자 독불장군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에서 신앙생활해. 그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 그럼 내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뭘로 아느냐?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아는 거야.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아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전혀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산성중앙교회에 산성중앙교회 정관이 있어요. 산성중앙교회 정관. 산성중앙교회 규칙이 있어. 산성중앙교회 질서가 있어. 질서가.
산성중앙교회 SSCC 산성 센터를 처치요. 산성중 SSCC 산성중앙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교회라고 할까? A라는 교회가 있어요. A라는 교회. AA 교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셔. A라는 교회에도 정관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겠지. 그런데 저는 산성중앙교회를 다니면서 A라는 교회 정관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A 교회의 정관을 가지고 와서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면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산성중앙교회와 산성중앙교회 정관 규칙 질서와 A라는 교회 정관 규칙 질서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 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목사의 목회의 비전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막 예를 들어서 막 독불 장군식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너 교회 개척해서 네가 그렇게 해. 우리 교회에서 지랄하지 말고. 지랄은 삑처리 되지 않겠나? 그러면 너 교회에서 개척해서 네가 네 교회 속에 네 교회에서 정관 만들고 규칙 세우고 질서 세워서 네가 목회하면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자,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정관 규칙 질서를 가지고 A라는 교회를 향해서 아니 교회 어떻게 저렇게 목회하는지 물어봤네.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지. 만약에 성경과 반대되는 삶으로 교회가 움직여 간다면 비판할 수는 있죠. 분별할 수는 있겠지. 저러면 안 되는데 분별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성경 안에서 교회의 정관 질서 규칙을 가지고 적용시킨다고 할 때는 각자마다 다 교회의 특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각자 다 특색이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그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무조건 자기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게 자기 성령 충만인 줄로 착각한다니까. 아니요, 기도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첫째,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교회의 질서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걸 봐야 된다. 교회의 질서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 자, 성령 충만할 때는 아멘해. 성령 앞에 온유해줘. 성령 앞에 겸손해져.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리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이거 해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즉각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피곤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지식을 주고 감성의 어떤 감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성령의 인격 속에 성령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적으로 이걸 거부해.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사람이에요? 소멸시키는 사람. 이것을 이제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 떠는 사람을 인치시겠어 안 치시겠어? 인 안 치지. 언제 인치시냐? 수많은 연단의 과정. 수많은 연단.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피곤하고 지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 그래서 때로는 성령 충만할 때는 순종하다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그냥 나는 좀 쉬기로 했어. 잘하는 사람들이 해 하고 포기하려고 해.
그러다가 설교를 듣고 회개하라 깜짝 놀라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사로잡히는 순간에 성령이 또 끌고 다니죠. 그 나중에 또 한 1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좀 지쳐 힘들어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서 성령을 거스려. 이런 변덕을 처음에는 자주 떨다가 기도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점 변덕 떠는 자가 아니라 점점점 견고한 자로 만들어져. 나중에 성령께서 야 이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이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 이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성령이 믿어질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성령이 인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신부의 믿음.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누가 들림 받느냐?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변덕 떠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도 다시 재림하셔도 공중에 들려 올라갈 수가 없대. 버림받고 만대. 어떤 믿음 가져야 돼? 성령의 인침 받아서 피조 견고한 믿음, 깨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성령의 인침 받는 신부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아까 말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육신의 소욕 때문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요구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육신의 요구 때문에 전혀 영적인 싸움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육신의 요구대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니 제발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만들어져라? 신부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라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누구부터 드러내느냐? 하나님부터 드러내. 하나님 또는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 먼저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자기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항상 누구를 드러낸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드러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드러내요? 나부터 드러내요?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어요. 물질의 어려움부터 드러냅니까? 하나님 나 병들어서 고통당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나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병의 문제부터 드러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문제부터 드러냅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에게 들었죠?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 재정적인 수많은 압박도 당했어요. 재정적인 수많은 압박도 당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 나 물 돈 없어서요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네요 하지 않고 누구부터 드러내? 하나님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내 자신부터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부터 드러내면 시험 들어. 내 자신부터 드러내면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드러내면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볼 때 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이놈들아, 나 너희들 때문에 헐벗고 너희들 때문에 핍박받고 너희들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너희들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는데 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자기를 알아달라고 편지를,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드러냈어? 하나님만 드러냈어. 하나님만 드러냈어. 뼈가 으스러져도 살이 잔인하게 찢겨져 있어도 아주 육체가 걸레처럼 되었어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최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 사도 바울은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좌절이 없이 확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의 좌절을 가져왔다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의 좌절을 가져왔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지금 증거되었겠어요. 주성아 이거 모니터 꺼봐. 모니터를 끌 줄 알아? 이 모니터 다 껐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만약에 자기 뜻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랬다면 오늘날 여기 지금 대한민국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올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 있다 들어올까? 한 2000년 있다 들어올까? 대한민국 땅에 2000년 있다 들어올까? 사도 바울은 근 한 30년 32년 정도 다메섹 도상에서 30 AD 약입니다. 이건 약 AD 32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14년 후에 46년부터 AD 46년부터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까지 약 10년 정도 3차 전도여행을 떠나 그래서 56년. 그 이후에 약 한 로마로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살이, 로마에서 2년 가택연금, 그리고 풀려나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 로마 전도여행을 4차로 볼 때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5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요. 그렇게 해서 약 한 67년, 66년이나 67년에 순교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총 몇 년이야? 약 한 35년 정도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 안에서 사역을 했어요. 35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급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만 명 모아놓고 전도 설교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걸어서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전 세계를 로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돼. 지금은 자동차 타고 가면 돼. 이때는 배 타고 또 때로는 걸어가야 돼. 지금은 현지에 가서 먹을 거 사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든지 여러분 한국에서 만약에 저 필리핀이나 저 유럽이나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간다고 지금은 음식의 평준화가 있어서 한국의 음식을 저 유럽의 음식을 미국의 음식을 우리나라에서 자유하게 지금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음식의 평준화 때문에 한국 음식 안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가본 사람들이 대답은 잘하네.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옛날에 그런데 먹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이 인스턴트 식품 뭐 고추장도 김치도 다 포장이 되어서 냄새 안 나게 포장이 되어서 다 잘 싸갈 수 있잖아. 이때 어떻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봤어? 이때 어떻게 다 현지 조달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누구를 드러냈어?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먼저 드러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 말. 우리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부터 드러내지 말고 내 문제부터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부터 드러냅시다. 시작. 하나님부터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부터. 오늘 내가 내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육체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복음이야. 이것이 바른 복음. 이것이 바른 복음. 이것이 바른 복음. 이게 바른 예수라 이 말이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시킨대. 우리 성도들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지금 이 시대와 이제 세대와 세대, 역사와 역사 속에서 처소와 처소, 나라와 나라 속에서 그리고 도덕과 윤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심각한 말세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말세의 위기에. 그래서 지금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도록 보존하시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방치해 두신대. 우리는 더러운 쪽에 거룩하지 못한 쪽으로 방치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에 보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성막에 관해서 설교하잖아요. 성막에 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8주년이 지났으니까 내년 10월이면 이제 9주년이잖아요. 8주년, 8년 동안 거의 두세 번 정도 빼고 절기 때마다 1년 6번 자체 부흥성회 하면서 1년 6번, 두세 번 빼고 지금까지 거의 성막에 관해서 설교했잖아요. 부흥회 때마다. 이제 지금 법궤 중에서 중간 정도, 법궤에 대한 설교의 분량에 지금 중간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성탄절 때는 이 성막에 대해서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구조,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해석 말고, 해석하면 문제가 돼. 해석 말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뤄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성도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하면서 좌절, 낙심, 절망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왜 절망하지? 왜 낙심하지? 왜 좌절하지? 이유가 뭐지? 이성진 권사님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예?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잘 보셔요. 왜 시험 두고 낙심하느냐?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 하루의 시작도 모든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라 자기가 시작이,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놓고 자기를 놓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우선해야 돼?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하나님 먼저. 근데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이 우선이면 100% 시험 든다니까, 100% 좌절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먼저 찾았어. 하나님부터 찾았어. 하나님 먼저, 하나님부터, 하나님 먼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부터. 자, 지금 보십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 선교사, 목사, 선교사.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직분에 대한 명칭이죠. 직분에 대한 명칭이지. 목사, 선교사, 권사, 집사, 직분에 대한 명칭으로 쓰여졌어요. 직분에 대한 명칭. 그럼 사도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사도라는 명칭은 직분의 명칭이 아니었어요. 사도라는 명칭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뭐라고 그랬지?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명칭은 직분의 명칭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현우야 이리 와봐. 너 주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킬래? 배신할래? 확실히 지킬 거야? 진짜로? 응? 오른손으로 찾네. 이야, 반딱반딱 빛나죠? 야, 이 시계를 얘가 딱 타더니 막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랬지? 응? 이따 특송할래 하나님 앞에? 확실해? 자, 내가 얘 왜 불렀지? 응? 잘 보셔요. 내가 사도라고 합시다. 사도. 이 사람에게 왔어요. 이 사람이 왔어요. 당신 누굽니까? 물어봐. 연기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신은 사도라는 당신은 사도라는 직분자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군요.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시대는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봐.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 목사입니다라고 들을 때는 어떻게 느껴져? 당신의 직업은 목사군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모지에 가서 당신 누굽니까?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할 때 인식 속에 뭐야? 이 직분자가 사도라는 직분이 아니고 뭐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았군요.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 말에 들어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리 와. 자, 그러면 당신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 얘에게 퀘스천 마크가 있겠지. 퀘스천 마크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있겠지.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다 이 말.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어. 자, 왜 보냈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겠지. 그래서 예수가 보냈습니다. 성령이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예수님과 구원받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 예수님 참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믿다가 중간에 포기할래?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래? 진짜로? 확실히? 네 믿음이 좋아? 형진이 믿음이 좋아? 둘 다? 형제는 어떻게 좀 자존심이 안 상하냐? 어떻게 맞는 얘기냐? 너 이따 뒤져 그거냐 혹시? 들어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가 보내셨다. 자, 그래서 바울이 13개의 서신 가운데 9개 서신에서
9개 서신에서 자기 자신은 누구다라고 증거하느냐? 사도라고 증거한다 이 말. 자기 자신은 사도다, 사도다, 사도다. 누가 보내셨다? 예수가 보내셨다, 예수가 보내셨다, 예수가 보내셨다, 예수가 보내셨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평생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나부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하루도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나도 오늘 하루도요 나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지켜주시오 하고, 물론 그 기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기도 얼마든지 해야지. 이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뭘 우선해야 돼?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 뭘 우선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돼. 그럼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 낙심할 이유가 없겠지. 좌절할 이유가 없겠지. 그런데 자기부터 드러내려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성탄절 앞두고 이제 찬양도 할 것이고 워십도 할 것입니다. 찬양을 하든 워십을 하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뒤에 세웠다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앞에 안 세웠다고 시험 들고. 왜 시험 들지? 왜 시험 들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래도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왜 시험 들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해. 이러고 그냥 시험 드는 거에 낙심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요, 마지막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와 여러분은 내 자신 먼저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부터, 하나님 뜻부터, 하나님의 역사부터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나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다시 오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하래요? 기름 등불 준비해야 돼. 우리 기도 생활 기름 준비하는 시간, 우리 충성 기름 준비하는 거야. 그럼 이 기름을 준비하려면 나부터 드러나면 기름 준비되지 않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 불 밝힐 기름은 떨어지고 말아요. 끝나고 만다니까.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면 지금부터 열심히 기름이 채워지고 모아져서 주님 오시는 날 꺼트리지 않냐고 끝까지 불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이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 나를 먼저 드러내는 사람, 나를 먼저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기름 준비되겠어? 불 밝힐 기름 준비되겠어? 주님은 밤중에 오신대. 밤중에 오신다니까 시간차로 저녁 그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밤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될 그를 영적인 밤 때, 영적인 깜깜한 어두운 그런 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주님 오신대. 그래서 그때 기름을 준비해서 교회도 없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때 지금 기름 열심히 준비해서 내 마음의 심령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 듣고 내 심령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이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의 목소리는 지금 설교를 들어놔야 들리지. 지금 성경을 읽어놔야 그때 들리지. 성경을 안 읽어놓고 말씀을 안 들어놓고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서 들리겠어? 성경을 몰라, 말씀을 안 들어놔서. 근데 내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려. 그럼 그게 주님의 목소리일까? 말씀이 아닌 마귀사단 귀신의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지 않겠느냐 이 말. 그래서 지금 원색적인 복음을 드러나야 돼. 변질되지 않는 가감이 없는 원색적인 복음을 지금 들어놔야 깜깜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 말씀을 들어놓은 그 기름, 충성해 놓은 그 기름, 아니 왜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어? 누가 쓰러지려고 했어요 지금? 에? 아니, 저기 젊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애엄마, 나윤이 엄마. 이걸 제발 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제발을 저리고 그러셔요? 우리 조양자 집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윤이 엄마. 왜 제발을 저리셔가지고 자기 발이. 뭔 얘기가 더 많았어요? 기름 등불 지금 준비해 놔야 된다니.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려면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먼저 드러내자?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부터 드러내라. 나는 내 자신의 문제는 저 뒷전이야.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병 들었으면 당연히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당연하지. 예수님이 얼마나 병든 자가 병든 자를 긍휼히 계셨으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뭐가 우선이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 이 말이야. 내 거는 나중이야. 그렇게 될 때 절대 시험들 이유가 좌절할, 낙심할 이유가 절대로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래요. 강원도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내 중심으로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뜻부터 우선해서 우리 기름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 신앙생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은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자기 자신을 우선하게 만들어서 멸망과 파멸로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절대로 속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절대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에 가장 신령한 축복의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관,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우선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시험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너의 더럽고 추접스러운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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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